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올바랐고 나 자신을 나의 죄악으로부터 지켰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으니 그분은 목전에 있는 나의 정결함에 따른 것이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왜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시리이다. 또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들은 거대한 자들 위에 있으시니 당신께서 그들을 낮추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는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큰 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랴,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권능이시라. 또 그분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기에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도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밑에 있는 저의 발걸음들을 넓히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는 이거 갖고 와줘. 나이다. 제가 저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부상을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나이다. 진정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전투를 치르도록 힘으로 띠를 둘러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은 당신께서 제 아래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온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저를 중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 같지?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전혀 없도다. 그들이 심지어 주를 바라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칭찬같이 발로 으깨어 그들을 널리 퍼뜨렸도다. 당신께서 또한 저의 백성의 분쟁들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도록 지켜주셨나이다. 제가 모르는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타국인들이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이 사라져 갈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쇄된 처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나의 복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백성을 내 밑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그분이시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로다. 당신께서는 또한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에 저를 높이 들어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그 난폭한 사람
으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지요 제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겠사오며 제가 찬송들로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은 왕을 위대한 구원의 망대이시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한 자비를 보이시는도다. 제23장.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 세워진 남자여 야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을 짓는 시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반사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떠오르는 때의 아침 햇빛 같으리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온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 같으리라. 비록 나의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어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열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벨리아르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 버려진 가시나무들 같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잡힐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오늘 것도 어제 거 오늘 또 찾으러 가야 돼. 다만 그들에게 손댈 사람은 반드시 철과 창자루로 방비가 강화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같은 곳 안에서 불로 모조리 태워져야 하리라. 이것들이 다윗이 보유한 막강한 남자들의 이름들이라.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아있던 마크먼조 바로 그가 에젠족인 아디노였더라. 그가 8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그들을 한 번에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도도 아들 엘르아잘이 있었으니 아호아족이요 다윗의 막강한 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전투하러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되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아할라 쪽 아게의 아들 삼마의가 있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함께 모여 군부대를 이루었으니 그곳은 렌틸 공들로 가득한 한필의 경지였는데 백성이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는 그 지경의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더라. 그리고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3명이 내려가 수확하는 시기에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부대가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때 한 요새 안에 있었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의 주둔군은 그때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기를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도록 준다면 좋겠노라 하였더라. 그저 막강한 남자들 3명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성문 옆에 있던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취하였으니 다윗에게로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 그것을 드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오지요 제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우리가 그걸 너무 커갖고.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막강 남자들 세 명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형제 요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사이가 세 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그런즉 그가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살해하였으니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그가 세 명 중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었더라. 하지만 그가 처음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곧 어느 용맹한 남자의 자손요 갑즈엘 출신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 그가 사자 같은 두 명의 요압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는 또한 눈이 오는 시기에 구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그리고 그가 이집트인인 헨치란 남자를 살해하였는데 그 이집트인은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그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낸 뒤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 세 명의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 이름을 얻었더라. 그는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그가 처음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를 자기 경호대를 통솔하도록 세웠더라. 요압의 형제 아사엘은 30명 중에 한 명이요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루 쪽 삼마의, 하루 쪽 엘리카, 발티족 엘레즈, 특고족 이케시 아들인이라. 아네도 쪽 아비에젤, 우사쪽 무분나이, 아호아족 잘몬, 느토바쪽 마하라이, 느토바쪽이자 바아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녀들의 족관 기브아에서 나온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파라돈족 부나야, 가아시의 시내들의 족관 히타이, 아르바쪽 아비알본, 바르훔족 아즈마벳, 사알본족 엘리아다, 아센의 아들들 중 하나인 요나단, 하랄족 삼마흐, 하랄족 사라의 아들 아이암, 마아갓족 사람의 자손이자 아하스바의 아들인 엘리펠렛, 길몬족 아이도펠의 아들 엘리암, 갈멜족 이즈라이, 아랍족 파아라이, 조바의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 갓족 바니, 암몬족 젤렉,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드는 자, 곧 부에롯족 사람이 나하라이, 에델족 이라, 에델족 가렉, 이트족 우리야니, 총 37명이었더라. 24장. 유의 주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이는 왕이 자기 곁에 있던 군대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 수 있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당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간에 많든지 간에 그들의 100배나 더 하시어 나의 주 왕의 두 눈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의 주 왕께서는 이런 일들을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더라. 그래야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넘어가 가세 속한
강 한가운데 놓여 있는 도시 오른편에서 야제를 향하여 아루엘에 진을 쳤더라. 그때 그들이 길르앗에 와서 닷짐 우시 지역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단야 안으로 와 지돈에 돌아서 티레의 강한 요새에 왔으니 히위족들과 가나안 족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유다의 남쪽으로 나가서 베르세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온 지역을 두루 다닌 후에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라. 그런데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총수의 총집합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80만 명의 칼을 뺀 용맹한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그에게 가책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행한 일에 있어서 제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주여 당신의 종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소서. 이는 제가 아주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이 아침에 올라갔을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게 하라 하라. 그렇게 하여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지역 가운데 7년의 기근이 당신께 있게 하리이까 아니면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 이 백성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지금 가속을 안 해놨는데 지금 내가 좀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줬네요. 그게 다 100% 다윗 그것은 아니네요. 다윗 실수만은 내가 또 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을 추격하는 동안 당신께서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당신의 지역 가운데 3일간의 역병이 있으리까? 이제 상의하시어 저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분께 되돌아가야 할지 살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확히 지정된 시간까지 이스라엘에게 한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다가 천사가 예루살렘 위에 자기 손을 앞으로 뻗어 그것을 멸하려고 하였을 때 주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니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이제 너의 손을 가만히 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스 쪽 아라우나의 타작당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진 천사를 보았을 때 그가 주께 일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은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손이 저를 대적하고 저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가시 그 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셔서 여부수족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만들어 세우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가시 한 말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더라. 이윽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왕과 그의 종들을 보았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나가서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속에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에게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함이요 주께 한 제단을 쌓아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지하시어 바치소서
바치소서 보소서. 여기 번제 희생 제물에 쓸 소들이 있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소들을 부리는 다른 기구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다윗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하겠노라. 또한 나는 내게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들을 은 50세겔에 구입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죽게 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합병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 지역의 간절한 요청들을 들으셨으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누장이요? 늑장인가 이거? 야, 사무엘기 하가 끝났고요. 열왕기상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일반적으로 왕들에 관한 세 번째 책이라고 불리는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 열왕기상. 이게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은 열왕기상하 이렇게 되고 역대기상하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1장 열왕기상 제1장. 이제 다윗 왕이 늙고 연로해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침구를 덮어주어도 그는 온기를 얻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하여 한 젊은 처녀를 찾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녀가 왕 앞에 서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왕을 극진히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품속에 눕게 하여 내 주 왕께서 온기를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을 통틀어 한 어여포 젊은 여인을 찾아 다녔으니 수남족인 아비삭을 발견하여 그녀를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어여쁘고 왕을 극진히 돌보며 그를 섬겼더라. 그러나 왕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그게 높이며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에게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서 달려간 50인을 예비하였더라. 근데 그의 아버지가 어느 때에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불쾌하게 한 적이 없고 그 역시 매우 준수한 자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가 스루야의 아들 욥과 제사장 아비아다가 더불어 모우하였더라.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그를 도왔더라.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의 아들 분야야와의 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막강한 남자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아도니아가 엘로겔 옆에 있는 조엘레스 돌 옆에서 양들과 소들과 살진 가축들을 도살하였고 왕의 아들들인 자신들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종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더라. 그러나 그가 예언자 나단과 분야야와 막강한 남자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오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께 조언을 드리게 허락하소서. 당신께서 가서 당신께 들어가시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그들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럴진대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께서 아직 거기서 왕과 대화하시는 동안 저 또한 당신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들을 확고하게 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밧세바가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렀는데 왕은 매우 늙고 수남족 아비삭이 왕을 섬겼더라. 그리고 밧세바가 절하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주에 당신께서 주 당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내 주 왕이신 당신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나이다. 그런즉 그가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대장 요압을 불렀나이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즉 내 주 왕이신 당신이여 온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께 쏠려 있나이다.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당신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께서 그들에게 알리셔야 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왕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들로 간주되리이다. 그리고 보라 그녀가 아직 왕과 대화하는 동안 예언자 나단도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예언자 나단을 벗어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왕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왕 앞에서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속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아가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까. 이는 그가 이날 내려가서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였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도니아 왕을 구원하시길 바라노라 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곧 당신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당신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행하신 것이니이까. 그런즉 당신께서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그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의 종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대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나에게로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왕의 면전에 들어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의 오늘 모든 괴로움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한 대로 내가 단연컨대 이 날에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그때 밧세바가 자기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외함을 표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 당신께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였더라. 이어서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가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를 나에게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자 그들이 왕 앞으로 왔더라. 왕이 또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곁에 너희 주의 종들을 대동하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 소유 노새 위에 태워서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그때 너희는 그를 따라 올라올지니 그가 와서 나의 보좌 위에 앉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임명하였노라. 그러자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분께서 솔로몬과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의 보좌를 나의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이 내려가서 아이고. 몇 장이요? 다섯 장인가? 몇 장인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위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려갔더라. 그러자 제사장 사독이 기름이 든 뿔 하나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으며 백성이 파리들을 불며 대단히 즐거움으로 그게 기뻐하였으니 땅이 그들의 소리와 함께 갈라졌더라. 그런즉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모든 손님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러자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어찌 이 도시에 소동이 있어 이런 소음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보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더라. 그러자 아도니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이는 내가 용맹한 남자이며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 왕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요야다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을 그의 곁에서 내보내셔서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 위에 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그를 기온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크게 기뻐하며 올라왔기에 도시가 메아리 쳐 울렸나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들은 소음이니이다. 그런즉 또한 솔로몬이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아 있나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왕의 종들이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려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낮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당신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으니 왕께서 그의 몸을 침상 속에 속여 절하였나이다. 이어서 또한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 나의 보좌 위에 앉을 일을 주시어 심지어 나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하고 일어나 각인이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어나서 갔으니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러자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더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으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께서는 친히 왕의 종을 칼로 살해하지 않겠다고 오늘 저에게 맹세하여 주소서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거 몇 장이요? 6장이요? 6장이면 2장 더 읽어야 되는데. 이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인다면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악함이 그의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를 제단으로부터 끌어내렸더라. 그러자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2장. 이제 다윗이 죽어야 할 그 날들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건하고 너 자신이 남자임을 보이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은 명령들과 그분은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은 증언들을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변명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디로 돌이키든지 번성하리라. 이는 주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식들이 그들의 길에 주우하고 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너에게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보좌 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게 하려 함이라. 이뿐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와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대장들 곧 네르 아들 아브넬에게와 에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곧 그가 그들을 살해하여 화평 가운데 전쟁의 피를 흘렸으며 그의 허리둘레에 있던 그의 허리띠 위와 그의 두 발에 있던 그의 신발들에 전쟁의 피를 묻힌 것을 또한 내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 머리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앗 쪽 바르질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보이고 그들을 너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너의 형제 압살롬 때문에 도망쳤을 때 그들이 그처럼 나에게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보라,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간 그날 한 끔찍한 저주로 나를 저주한 자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려 내려왔기에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여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마땅히 그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 오직 너는 그의 흰머리를 뼈와 더불어 음부로 끌고 내려가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런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에브론에서 그가 7년 동안 통치하였고 에루살렘에서 그가 3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이 대단히 확고히 세워졌더라. 이후에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평화로이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평화로이 오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말할 것이 다소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말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왕국이 저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저에게 고정하여 제가 통치하기를 기대하였나이다. 하지만 왕국이 돌이켜져서 저의 형제의 것이 되었나이다. 이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뚝배기인가?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를 청원하오니 저를 물리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솔로몬 왕께 고하여 이는 그가 당신께 아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가 제게 수남족 아비삭을 아내로 주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고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를 위하여 고하기 위해 그에게 갔더라. 이에 왕이 그녀를 맞이하려 일어나 자신의 몸을 숙여 그녀에게 절하였고 그의 보좌 위에 앉아 한 좌석이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마련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오른편에 앉았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한 가지 작은 청원을 당신께 간절히 청하나이다. 제가 당신께서 간구하오니 제게 안 된다고 하지 말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청하여 보소서. 이제 제가 당신께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수남적 아비삭을 당신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남적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저의 형이니 아이고 태양광으로 또 치고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줘요. 근데 기간이 장기간 계약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태양광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다시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스러 이 말을 뱉은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확고히 세우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나를 두신 분 곧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나에게 한 집을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이날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덮쳐서 아도니아가 죽었더라. 이후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소유한 밭들인 아나돗으로 이동하라. 이는 내가 죽어 마땅히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죽어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가 주 하나님의 법궤를 맨 까닭이요 나의 아버지가 고난 받으신 모든 일에서 내가 고난 받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몰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때 소식들이 요압에게 이르렀더라. 이는 요압이 압살롬을 따라 돌이키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아도니아를 따라 돌이켰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쳐서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러자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친 것이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기를 그런즉 보소서 그가 제단 옆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라 그를 덮치라 하였더라. 그러자 분야야가 주의 성막에 도착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오직 여기서 죽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분야야가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며 말하기를 요압이 이와 이같이 말하였고 그가 제게 이같이 대답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덮치고 그를 장사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요압이 흘린 무고한 피를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의 피를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그는 자신보다 더 의롭고 나의 두 남자들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네르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예데르 아들 아마사를 덮쳐서 그들을 칼로 살해하였으니 나의 아버지 다윗은 그것에 관하여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영원토록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씨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 위에는 영원토록 주께로부터 화평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올라가 그를 덮쳤고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광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집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로 하여금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였더라. 이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예루살렘 안에 한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명확히 알지니라. 너의 피가 너 자신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러자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사옵니다.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여러 날들 동안 예루살렘 안에 거하였더라. 그런데 3년의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시므이의 두 종들이 가드 왕 마카의 아들 아킵시에게로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시므이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너의 종들이 가드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로 아키시에게 갔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가서 가드로부터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졌더라.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너에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밖으로 나다니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명확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사옵니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너에게 맹세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덧붙여 시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마음이 은밀히 간직하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노니 곧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의 사악함을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보다는 주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질 것이라. 야, 지금 8장 돼요? 모르겠네. 아니 지가지고 된 것 같아. 내가 봐서는 660이네. 여기까지 읽고 한번 장수를 일단 쉬어봐야겠네. 그렇게 하여 왕이 요야다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나가서 그를 덮치고 시므이가 시므이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더라. 제3장 이후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적 관계를 맺고 파라오 딸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윗 도시 안에 들였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에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에 백성이 오직 높은 초소들에서 위생 제물들을 드렸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였더라. 단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서 위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으로 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곳에 커다란 높은 초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일정계의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기브온이 주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으로 나타나셨더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이 당신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의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올바름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간 것에 따라 그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를 위하여 이 위대한 진죄를 간직해 두셨으니 곧 이날과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그의 보호자 위에 앉으신 한 아들을 주신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나이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은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중심부에 있나니 곧 크나큰 백성요 계수될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언사가 주를 기쁘게 해드렸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들을 구하지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만 8장 된 것 같아요.